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시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모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각처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큰 소문이 나서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고 이처럼 주님이 하신 일이 점점 많아질 때에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서 이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렬이 매우 지루하고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자그마치 선지자가 없던 기간이 400년 정도. 그전에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고 또 그 다음 시대에는 이 사람이 또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예언이 없던 시기가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들의 갈증, 이들의 방황, 이들의 혼란스러움은 이제는 한계치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혹 이분인가, 혹 저인가 하고 기웃거리고 방황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마침 침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니까 그들이 몰려가서 혹 이분인가 하지만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럼 넌 무엇이냐? 나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그리고 침례 요한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릴 것인가? 우린 여기서 우리 신앙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결심이 서면 그걸 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기다리는 것이 기준이고 자기 판단이 기준이고 자기 확신이 답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신념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신념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들이 비록 지루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 이 방법을 하나님이 계속 훈련해 오셨어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내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확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급하다고 섣불리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분이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것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에는 어디가 동쪽, 남쪽 무슨 목표물이 있어야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정하죠. 길도 없고 방향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을 방향 삼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답이었어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들은 머물러 했었고, 아무리 엘림의 12샘과 79리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났을지라도 거기에 그늘 아래 더 머물고 싶고 그 물을 마시고 싶을지라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멈추고 하나님에 의해서 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하신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인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모이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지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예요. 교회는 아무리 좋은 합리가 있고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명령이 있을 때 움직이고 또 가기 싫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훈련된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의 특성을 처음부터 잘 배우고 시작해야 중간에 혼란스럽지 않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역사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초라하게 빛을 잃어버리고 땅 꺼지듯이 꺼진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중요한 기초부터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지진 나면은 그렇게 큰 건물도 그냥 폭삭 가라앉고 순간에 꺼져버리듯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도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은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주초를 모래 위에 둔 사람 같다. 그 주초를 모래 위에 두었다고 할 때 그 집이 아무도 안 건들 때는 튼튼한 것 같지만은 큰 물이 나고 바람이 몰아칠 때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금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영적 생활을 잘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는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내 신앙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고 마치 군살마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신앙과 누룩들, 사람의 교훈과 자기 확신들이 뒤섞여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혼란스럽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이, 자기 판단이 언제나 앞서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믿어왔던 신앙이 중간에 깨져버린 일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은 기다렸을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주님이 칭찬하신 침례 요한도 나는 깨닫는다, 나는 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을 안다 하고 나설 법한 그만큼 훌륭한 사람. 그래도 누가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아무도 그를 비웃지 못할 만큼 훌륭한 침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께 묻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 판단과 확신이 앞서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고 그 말씀에 묻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속에는 여러분 볼 때 확실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실지라도 신앙은 이 속에서 자기 확신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주님,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판단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처럼 때로는 조급하고 감정도 있고 또 혈기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리석음도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전 여러분 앞에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드러내려고 합니다. 제가 똑똑하고 여러분처럼 실수가 많지 않고 나는 다르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저는 살기 위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공표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이런 기다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코자 하는 열심이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잘하고 싶지만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마다 내가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음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말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전 교회를 답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준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전의 경력은 좀 자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했던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생수강교회 이론이라는 것을 날마다 자신에게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남의 이야기, 왜 옛날 이야기 하십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그런 결심으로 저는 어떤 데를 기준해서 거기를 따르겠다, 거기를 싫어하겠다, 양쪽 다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고 싶어요. 거기서 우리가 길을 찾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를 겁니다. 제가 축도도 이전에 했던 축도를 답습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축도의 기원인데 저는 거기에 아주 가깝게 거의 그 성경대로 축도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축도가 온전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의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축도 방식을 그냥 그저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그대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하심이 나열하지 않냐고 그냥 성경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건 이제 고집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따를 것인가 하는 의지, 이것을 갖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조급함도 있겠죠. 또 때로는 어떤, 나 지난번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 나름대로 각각의 체험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시리란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곳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다림과 갈망, 이것이 드디어 침례 요한에게도 그대로 드러나서 자신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자기를 견고히 세우는 기준이 아니라 나도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고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합니다 하는, 그걸 보여주는 침례 요한의 겸손함. 이 19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가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인가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도 보면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부터 사람들이 다 그걸로 몰려갑니다. 자기에게 오던 사람들도 다 그쪽으로 옮아갑니다. 그럴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기가 있고 시샘이 있어서, 야, 일로 와, 일로 와, 하지 마. 나도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요한이 말했어요. 그는 흥해할 것이고 나는 쇠할 것이다. 그분은 흥해하셔야 한다. 나는 쇠하고 쇠할 것이다. 바로 신부를 취한 사람은 신랑인데 나는 서서 그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자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나도 신부를 취하겠다. 아니라 그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기쁨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그 침례 요한의 훌륭한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또 다른 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자기도 말하면 나도 뭔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고 나도 대단한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이 날 따르고 있고, 이런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그도 푹 꺼져서 모든 거품을 다 제거하고 그도 겸손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고 찾아야 할 그분이 있어요. 어떤 대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를 바라보는 것이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의 길이고 나의 방향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기쁨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 성취를 도모한 사람인가?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이 드러나신 일에 자기를 다 내어놓았어요. 나는 쇠하야겠다. 주님은 흥하셔야 할 것이다. 우리 주님만이 흥하실 분이라고 자기를 겸손히 내려놓았을 때 그가 당시에 받았던 영광과 존경과 그 명예는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다 사정없이 깔아뭉개버리고 저분이시다 하고 바로 많은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했던 것이 침례 요한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할 방향, 그럼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들이 말로는 교회 주인은 예수시요,
저는 그런 말 하면서 자기 욕심 부리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얘는 그 말 들으면 신물이 나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별로 반갑지 않아요. 말로는 교회 주인은 예수시요.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을 경외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교회 아픔을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말로는 교회 주인은 예수시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될까 봐 무척 조심하는 겁니다. 속담에 남이 흉내내면서 배운단 말이 있어요. 나도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지.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하였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소리가 커질 때 주님이 과연 경외할 분 되시겠습니까? 내 목소리를 줄여야, 내 소리를 줄여야만이 주님이 경외 받으실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소리 커질 때는 주님은 거기서 교회를 다스릴 수 없어요. 주님의 교회와는 멀어지는 겁니다. 요한이 보여준 이 신앙의 자세는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버릴 것도 없는 명예, 버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주님을 대신하는 일들이 많은 이 시대에 심리의 요한처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그래서 그 무사람 마음이 요한에게 쏠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잠잠하게 만들고 나는 아니고 저분이시다 하고 주님께로 인도한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는데 요한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주님과 관계없는 일 한다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소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내 말이 커지면은 주님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될지, 내가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될지 여러분이 답을 아실 겁니다. 대개 보면 남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자기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런 습관을 고치려고 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신방이나 상담하러 갔을 때, 상담할 때에도 저도 무척 인내합니다. 그 사람 말 들으려고요. 저도 금방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아니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듣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고 싶으면 아주 속 시원한 말 하고 올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걸 꼭 참고 또 듣는 거죠.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가질 자세를 미리 훈련하는 겁니다. 주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주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귀를 넓게 열고 주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기 신앙에 유익해요. 교회 와서 말을 많이 하지 않기로 한번 우리 결심해 봅시다. 교회 와서 말을 많이 하기로. 이거 나오고 싶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기로인데 오늘 분위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참 애를 쓰시는데 그게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경건의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려면은 내 말을 줄이는 겁니다.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도 칭찬한 사람 아닙니까?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칭찬을 주님이 하신 사람이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주님이 요한에게 칭찬하신 것 마냥 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간증할 때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모태에 택정하시니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단 말은 없어요.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하여 태어난 사람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의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실수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몇 사람 나오죠. 모세도 결국은 무리바에서 한번 실수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죠. 그 훌륭한 모세도. 그런데 이름이 안 나온, 별로 사람들 귀에 안 들린 몇 사람, 이를테면 여호수아는 아주 유명하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습니다. 갈렙도 민수기 14장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60만 3,550명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 가운데에서 갈렙은 그 마음이 저들과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침례 요한도 처음부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나온 선지자니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나와서 얼마나 권세 있게 선포하든지 간에 당시에 헤롯 왕도 침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그의 권위 앞에서, 왕의 권위도 침례 요한 앞에서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달게 듣긴 듣지만 두려워서, 그래 침례 요한을 목을 베는 것도 용기가 없었지만 나중에 할 수 없이, 자기가 사람들 앞에 한 약속 때문에 할 수 없이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만, 그렇게 헤로드 왕도 요한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은 나도 기다리는 사람이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이것이 방향 찾는 방법이에요. 신앙의 방향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 신앙의 방향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영혼의 길이에요.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길이 생긴 사람이고,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방향이 잡힌 사람이에요. 어디를 향할지 동쪽 서쪽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가 순종할 방향을 이끄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에 대해서 참 잘 들으신 거 감사해요. 이전에 어디서도 이렇게 설교를 진지하게 듣는 모습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자세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말이 준다는 거, 내 말이 줄어지도록.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익은 벼는 고개를 번쩍 든다 숙인다. 시골 살아온 사람만 알지 도시 사람들은 쌀도 나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쌀나무도 있다던데. 쌀나무가 없습니다.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주님 말씀이 들어갈수록 내 말은 줄어져요. 그래서 신앙의 언어라는 것은 아파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건 억지 부리는 겁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하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안 아파요. 근데 인상은 아프거든? 참 고행 중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고행하는 겁니다. 괴로우면서 안 괴로워요. 마치 그렇게 반대로 말하는 게 믿음의 언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언어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정하는 게 신앙의 언어예요.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는 것. 주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명하셨음을 나는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복창, 군대 말로 복창한다. 상관이 말하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복창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신앙의 언어입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와야 복창하죠.
말씀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 말은 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신앙으로만 나오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채우려고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역사하는 겁니다. 거기서 신앙이 익는 겁니다. 벼가 익듯이 신앙이 익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아무도 초월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빨리 출발한 사람은 빨리 통과하겠지요. 신앙생활을 이런 과정 없이 한 사람들은 그 뒤에 가서 꼭 탈락이 되어 있어요. 탈이 나서 한 번쯤 고생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영혼에 채워지도록 이스라엘,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왜 그렇게 주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거 아니? 그도 침례 요한처럼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자기 판단과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대로, 율법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기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따라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 말씀이 명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려고 기다리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것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침례 요한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한 말 나온 이유를 깨달으시면서 영적 생활의 참 방향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방황치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곳인가 저곳인가.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 동안 한 번도 방황하지 않아요. 이쪽에 쏠리기도 하고 저쪽에 쏠리기도 않고. 왜 그런 말 하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방황치 않게 하시고. 근데 왜 어떻게 하면 방황하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말씀이 방향이 되고 그 말씀이 길되는 사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내 말이 더 많은지 주님 말씀이 내 속에 더 많은지를 세볼 수 있는 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와서 우리는 더 많이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느니 더 많이 들으려고. 그때 여러분 신앙은 벼가 잘 익듯이 익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수하실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급하지 말고 또 속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나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오직 주님 말씀만을 바라고 그 말씀이 나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내 속에 그 말씀에 의해서 길이 나게 신령한 길이 나게 해달라고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